네, 오늘 저희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2장 1절 1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03페이지 갈라디아서 2장 1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03페이지 갈라디아서 2장 11절부터 16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죄송합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네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예, 오늘 말씀에 상당히 좀 의외의 사건이 벌어집니다. 나이로 보나 여러 가지 개신교적인 입장에서 이 당시는 개신교가 아니죠. 나이로 보나 여러 가지 연륜으로 보나 지금 교회가 태동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사도 베드로에게 바울 사도가 책망을 한다. 사실 좀 만만치 않은 일입니다. 연배도 낮고 여러 가지 면에서 가말리엘의 수하에서 공부를 열심히 한 바울이긴 하지만 감히 베드로 사도에게 책망을 한다는 것은 사실 좀 조심스러운 일인데 어떤 면에서 오늘날로 따지자면 아마 젊은 목사가 나이 든 목사님에게 책망을 했다가는 이런 사과지 없는 놈 이러면서 욕 좀 먹을 텐데 감히 그렇게 책망을 합니다. 도대체 문제가 뭐였기 때문에 이렇게 책망을 했을까? 사실 오늘 저희가 보고자 하는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먼저 베드로 사도의 지금 문제가 이방인들과 식사하다가 야고보 즉 예루살렘에서 온 어떤 사람들이 오는 문제로 인해서 식사하다 말고 그들이 오니까 이방인과 식사하던 자리를 떠나게 되거든요. 이미 저희가 앞에서 배웠지만 성경에서 봤지만 이방인과 유대인이 같이 식사 교제를 하는 것, 심지어 집에 들이는 것조차도 부정하다고 못하게 했었거든요. 이방 죄인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베드로는 그들과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베드로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입장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고넬료 사건이 있죠. 그래서 환상 가운데 보자기가 내려오면서 하나님께서 이거 잡아먹어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나는 그런 거 부정한 음식을 먹은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여러 번 하나님께서 반복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고넬료를 만나게 하셔서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죠. 그때 고넬료의 집에 방문한 다음에 고넬료의 가족들과 그 집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는 걸 보면서 이 사람들은 할례를 안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성령이 임하는 걸 보면서 저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똑같이 은혜로 구원받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러면서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보시지 않는다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이야기를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보고를 해요.
그냥 자기 혼자 알고 있었던 게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에 보고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베드로만 간 게 아니라 유대인들도 몇 명이 거기에 같이 따라갔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 당연히 이 사람들이 베드로의 그 사건을 분명히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러니 교회에서는 네가 왜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느냐? 그거는 우리에게 금지된 일 아니냐라고 분명히 이 얘기를 했겠죠.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즉 성령을 그들에게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을 막겠느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지금 오늘 저희가 보는 이 갈라디아 사건은 바로 다음에 일어난 게 아니라 한 7, 8년에서 10여 년 정도의 기간을 두고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이 문제를 알고 있었고 그냥 보편적으로 받아들였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멀쩡히 식사를 하다가 야고보에게서 온 사람들을 보고 베드로가 느닷없이 일어나서 물러갑니다. 왜 베드로는 그랬을까? 분명히 그것이 문제가 안 된다는 걸 베드로는 알고 있었고 10여 년 동안 계속해서 그들과 식사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날만 한 게 아니고 계속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야고보에게서 온 사람들을 보고 물러가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이게 사도행전 우리가 봤던 15장 종교회의, 그래서 우상에 목매어 죽인 음식들, 피자 먹는 거, 간음하는 거 이런 것만 금하고 나머지는 자유롭게 하자라는 그 결정이 났던 사도행전 15장 종교회의 이후에 이 사건이 일어났다고 보는 분들도 계시고 저는 그 전에 중간에 그 사이에 일어났던 일이라고 보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베드로는 그 전까지도 멀쩡히 식사를 하고 있던 상황에서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걸 알면서도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을 보고 떠나가게 돼요. 그걸 보고 바울이 책망을 합니다. 즉 바울은 그를 왜 책망했는가? 그리고 그는 왜 가야만 했었는가? 그게 오늘의 주된 핵심이 되겠죠. 그렇다면 도대체 이 바울의 문제는, 베드로의 문제는 무엇이었을까? 간단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이 이방 죄인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나 혹 죄인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과 식사할 때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과 같이 갔죠. 즉 지금 이 사람들 논리대로 하면 예수님도 잘못된 거죠. 죄인들과 식사를 나누고 이방인들과 식사를 나누니까요. 다시 말해서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라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따르다가 그리스도께서 하신 본을 따라가다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것이 죄인이라고 다른 사람들에 의해 판단돼서 즉 유대인들처럼 너 그러는 것이 잘못된 것이다 라고 판단받아서 우리가 죄인처럼 몰린다면 그럼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죄를 짓게 하시는 분인가? 그것은 아니죠. 그리스도는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셨어요. 그렇다면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이방인들이나 다른 죄인들과 식사를 하면 우리가 죄인이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죄를 짓게 하시는 것인가요? 아니죠. 유대인의 시각에서는 이것이 율법을 어긴 것이지만 과연 이것이 정말로 율법을 어긴 것이고 죄를 짓게 하신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기 때문에 믿음의 본을 따르게 된 자들은 지금 유대인의 시각에서는 죄인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바로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육체로 이방인과 유대인의 그 죄인과 아닌 사람의 담을 허무신 거예요.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에 가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0절에서 23절에 가면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 아니요.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지금 바울의 얘기는 뭐냐면 내가 율법 없는 자에게는 율법 없는 자처럼 율법 있는 자에게는 율법 있는 자처럼 행했다. 즉 그들에 맞게 나는 거기에 맞게 행했다. 왜? 한 사람이라도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이게 상황에 맞게 진리를 바꿀 수 있다라는 의미인가? 바울이 얘기한 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렸냐면 베드로가 야고보에게서 어떤 온 사람들이 왔을 때 식탁에서 물러났던 이유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을 두려워하여 떠났다고 얘기하거든요. 사도행전 15장 회의가 있고 난 다음이라면 어떻게 얘기가 돼야 되냐면 바울은 그걸 알면서도 즉 음식규례법이 다 폐해진 그런 것이 다 폐해진 거를 이미 종교회의를 통해서 베드로가 들었고 바울 편을 들어서 거기서 같이 증언했던 사람인데 지금 여기 와서 베드로가 그 사람들을 두려워해서 올라갔다라는 건 베드로가 그 야고보에게서 온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두려워해서 물러났다는 것과 똑같아지는 거거든요. 과연 베드로가 그랬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조심스럽습니다. 물론 그랬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게 사도행전 15장 종교회의 있기 전에 그 중간에 있었던 문제라고 보기 때문에 베드로는 15장 종교회의가 일어나기 전까지는 이방인과 유대인이 구원받는 방식에 있어서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건 동일하다는 걸 인정한 거예요. 그러나 교제의 방식에 있어서 이방인의 식사법과 유대인의 식사법, 정결 예식법이 다른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논의된 바가 사실 없었던 거예요. 그런 점에서 베드로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확한 이해가 없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지금 여기 와서 그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물러났다라는 것은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여전히 그 의식법과 그 규례에 대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혹여라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심스러워서 물러났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 전 그렇게도 생각은 안 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이 예루살렘 교회에 고넬료의 집에 가서 그들에게 안수까지 준 거를 다 이야기했고 왜 그렇게 했는지까지도 얘기를 했고 예루살렘 교회도 이방인도 똑같이 우리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라는 걸 다 받아들였어요. 그렇다면 식사법이 과연 그들에게 걸림돌이 되었을까? 사실 당시의 문헌들을 보면 그렇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즉 유대인들이 이방인과 그 식사 교제나 함께하는 것을 싫어한다는 걸 이방인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식사할 때 이방인과 유대인이 함께할 때는 이방인이 유대인에 대한 배려가 있었대요. 그래서 부정한 음식을 같이 먹지 않도록 그 음식에 대한 배려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정황을 봤을 때 베드로가 단지 야고보에게서 온 사람들이 무서워서 눈치를 봐서 도망갔다, 떠났다. 제가 보기엔 그 부분보다도 어쩌면은 그 부분이 포함됐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결 예식에 대한 어떤 논의가 완전히 정립된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베드로는 그런 부분에서 조심스러워서 물러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봤을 때 베드로가 물러갈 때 바나바나 다른 유대인들도 같이 물러가요. 베드로가 물러갈 때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야고보에게 온 사람들의 눈치를 봐서 조심스러웠기 때문에 자신의 위치와 여러 가지 위상도 있고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함께 그들과 식사하는 것이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남아있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조심스러워서 눈치를 봐야 했기 때문에 자신도 떠나갔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야고보에게서 온 사람들이 봤을 때 그들과 식사하는 장면이 시험들 만한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들을 배려해서 그들이 시험들지 않도록, 즉 야고보에게서 온 사람들이 시험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물러갔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문제는 아무리 좋은 의도로 이걸 했다 그래도 바울 사도가 책망하는 이유가 더
정확하고 맞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뭐라고 이방인들을 표현하냐면 이방 죄인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이방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했다라는 것은 그들도 우리와 같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인정을 하는 자리에서 이 식사를 한다는 건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근데 거기서 물러서 떠나갔다라는 건 그들이 이방 죄인이라고 여태까지 얘기했던 그것이 다시 재현되는 것과 똑같아지는 거죠. 즉 너희는 아직까지 완전히 깨끗하지 않다라는 것과 동일한 의미가 되기 때문에 물러갔다라는 것 자체가 그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그러니까 이방인의 입장에서는 멀쩡히 같이 밥 먹던 베드로랑 바나바가 물러갔다라는 게 자신들과 그들을 구별짓는 것이고, 아, 우리는 아직 온전한 유대인들 속에 함께 구원받은 자리에 들어가기에 뭔가 부족한 게 있구나, 뭔가 더 채워야 되는 게 있구나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 사람이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는 중요한 교훈은 그것입니다. 아무리 선한 의도, 좋은 의도로 상대방의 입장을 배려한다고 해도 그것이 진리와 타협하는 것은 절대로 옳은 행동이 아닙니다. 심지어 베드로라는 이 사도마저도 실수를 하게 됩니다. 오류를 범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특히나 베드로 사도가 그 일을 행할 때 그렇게도 대단했던 바나바 사도도 거기에 미혹돼서 같이 범죄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유대인들은 어떻겠어요? 다 휩쓸려 넘어가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건 원래 리차드 백스터 목사가 한 이야기인데, 목사가 세상에 한 발을 들여놓으면 성도들은 두 발짝을 들어가도 된다는 허락을 받는 것과 똑같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보시기에 목사가 좀 세상적인 무언가를 하면 그러면은 목사도 저 하는 거 보니까 괜찮은 건가 보다. 그러면 성도는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한 발 더 들어갑니다. 그게 리더의 대단히 중요함이죠. 아무리 그가 하는 행동이 좋아 보이고 전체를 아우르는 것처럼 보여도 그것이 복음의 본 진리에서 어긋나면 그것은 결코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지금 저희가 보게 되는 두 가지 측면은 뭐냐면, 베드로의 실수가 그런 측면에서 실수가 있었고, 심지어 사람들의 눈치를 봐서 자신이 거기로 물러났다라는 것, 베드로조차도 그런 사람들의 눈치와 어떤 면에서는 두려움 속에 타협된 부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아무리 상대방을 배려하고 그들에 대한 어떤 실족을 막겠다라는 의도를 했을지라도 그게 진리와 어긋나는 타협되는 것이라면 그것은 시행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반대로 다른 측면으로 바울 사도는 감히 자기보다 한참 선배인 베드로 사도에게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책망할 수 있었던 것은 1차적으로는 그의 잘못이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끼친 것이기 때문에 단순히 개인적으로 불러다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 앞에서 공개적으로 책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같은 전철을 밟지 않도록요. 놀랍게도 여기 성경에서는 베드로가 거기에 대한 어떤 변명도 없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베드로 사도가 그거를 그대로 다 받아들였다는 뜻일 겁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다는 것이죠. 교회의 권징은, 교회의 징계는 반드시 필요하고 이렇게 시행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받는 사람은 자신의 잘못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베드로 사도는 그게 잘못이라는 것을 몰랐었다는 것입니다. 즉 진리에 대해서 정확한 인식과 인지가 없으면 사람이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족하게 됩니다. 심지어 베드로 사도마저 그런 실수를 범합니다. 바울 사도가 베드로 사도를 향해서 그렇게 신랄하게 책망할 수 있었던 것은 확고한 진리 위에 서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에 대한 명확한 인지와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감히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때때로 우리 교회가 아니면 제가 고지식하고 아주 경직되고 엄격해 보이는 어떤 모습을 보일 때가 있을 겁니다. 한편으로는 그런 반면에 저거는 진짜 너무 이렇게 막 쉽게 하시네? 어떻게 저렇지? 라고 생각되는 게 또 있어요. 그게 여러분들이 진리가 무엇이냐를 명확히 이해하기 시작하면 무엇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고 무엇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지를 구분할 수가 있게 돼요. 근데 그게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개념이 없으면 목사님이 이렇게 하는 거는 그래? 그럼 나도 해도 되겠네? 라고 하면서 조금 다른 방향에서 그걸 해요. 안타깝게도. 그래서 목사는 할 수 있는 것도 조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진리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이해가 아직은 없기 때문에 그런 것 하나하나가 사실 조심스러워요. 그리고 어떤 것들은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데 그렇게 하는 것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대한 기준을 어느 정도까지는 끌어갖고 와야지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 것이구나 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때때로 거기까지 끌어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에 대한 명확한 인식과 이해가 있어야 무엇을 해도 자유롭게 행할 수 있고 오류를 범하지 않을 수 있고 진리에 대해서 모호하게 알거나 정확히 모르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이럴 것이라고 행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정말 많습니다. 그냥 약간 많은 게 아니라 정말 많습니다. 심지어 기도부터 시작해서 예배의 모든 것들이 다 우리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게 정말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그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기도 자체가 그게 어떤 식의 기도든 기도를 한다는 것 자체는 되게 소중하고 중요하죠. 그래서 그걸 사실 막지 않는 게 더 좋아요. 그럼에도 그렇게 하는 것은 마땅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이유가 그게 정상적인 것으로 이해하고 그렇게 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기도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은 그렇게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은 그런 식의 구원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여러분에게 제일 걸림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주님의 주권과 선택이었죠. 우리는 우리 입장에서 이해하고 생각하려는 게 되게 많아요. 그러나 진리를 명확히 알면 오히려 걸림돌이 되지 않고 확신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게 진짜로 은혜라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베드로보다 훨씬 나이가 젊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들 앞에서 베드로의 잘못을 책망할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배워야 되는 바로 그 내용들이 오늘 내용이 그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육체로 이 이방인들과 유대인들 자신들의 선택받았다라는 그 잘못된 생각들에 대해서 다 육체로 허무셨는데 지금 베드로가 한 행위는 그걸 다시 세운 것과 똑같았기 때문에 베드로가 바울 사도가 책망했던 것입니다. 결국 이 문제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믿음 외에는 구원을 향한 구원을 이루는 그 어떤 다른 요소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에 있어서 칭의와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선언하시는 것과 성화, 의롭게 되어가는 과정은 절대로 분리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구원에 있어서 잘 들으십시오. 구원에 있어서 의롭다 하시는 것, 칭의와 성화, 거룩하게 되어가는 과정은 결단코 분리가 되지 않아요. 그러나 의롭다고 선언하시는 칭의와 성화는 분명하게 구분이 돼요. 우리에게 의롭다고 선언이 되었으면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에요. 즉 칭의라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선언하는 거예요. 이 칭의는 오직 믿음으로만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은혜로 말미암는 이 믿음을 가진 우리는 어떠한 의로운 행위의 결과물을 만들어내야만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서 의로운 행위가 없다 그래서 야 네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어? 라고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에게서 아름다운 선한 결실들이 맺어져야 되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에게서 당장
의로운 선행의 결실들이 나타나지 않는다 그래서 너 구원 못 받았어라고 이야기를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나도 구원 못 받은 사람과 똑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구원 얻은 자의 선한 결실의 열매를 완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한 행위를 가지고 구원을 만약에 거기에 따른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면은 우리 행위는 완전한 행위여야지 적당한 행위로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완전히 온전히 믿음만으로 받는 거예요. 오직 주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 하나만으로 우리 모두가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 겁니다. 의롭다고 선언받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에 따른 행위들이 더디게 나타날 수 있어요. 그리고 사과나무가 열리다가 열매가 제대로 열리다가 못 열려가지고 거의 요만하게 열려가지고 썩어가지고 떨어진 그런 열매를 맺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건 사과나무가 분명히 맞아요. 거기에 다른 게 맺히는 게 아니니까. 이 사람도 모두 다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열매를 가지고 그 사람을 가지고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열매로 그를 판단하리라, 그를 알리라 라는 말은 그 의미로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이 성화가 이 칭의와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칭의받은 자, 구원받은 자는 그에 합당한 열매들이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건 분명해요. 그러나 그 결과는 칭의받은 자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들인 거지, 즉 그가 사과나무가 되었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물들인 거지, 네가 사과 열매를 맺어야만 사과나무로 인정해 줄게가 아니에요. 우리는 믿음으로 이미 사과나무가 된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오해가 없어야 돼요. 지금 이 사람들이 했던 건 너 그 열매를 가지고 와야 돼. 즉 사과나무가 돼야 돼. 사과나무가 되기 위해서는 이 정결 예식법을 지켜야 돼. 라고 이야기한 것과 똑같았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그걸 틀렸다고 지적한 것이고, 베드로 사도 역시 그 식사 자리를 떠났던 것이 결국은 이들에게도 그걸 강요한 것과 똑같은 이야기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를 책망했던 것입니다. 복음의 진리는 이 바울의 진리에 대한 명확한 이해와 확신으로부터 나온 것이라는 것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스스로도 이 진리에 대한 확신을 분명히 가지려면 바른 진리를 알 수 있어야 되고 배워야 되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올바른 말씀에 대한 이해를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만 바른 행위와 그리고 진리 안에서 벗어난 잘못된 걸음을 걷지 않을 수 있게 됩니다. 이 진리의 선한 싸움을 지혜롭게 싸우고 물러서지 않고 정결하고 지혜롭게 선한 싸움을 싸우시며 멸류관을 향한 그 선한 싸움을 지켜나가는 진리의 이 눈과 귀를 가지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새 생명의 영적 심장을 잘 지키시고 분별력 있는 진리의 영적 싸움을 싸워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참으로 우리가 위대하게 보는 이 사도들 역시도 실족하고 실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어쩌면 이방인과 유대인들의 서로 불편한 부분을 적절히 타협하고 적절히 묶어주기 위해서 그런 실수를 범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두려움 때문이었던, 타협 때문이었던, 우리가 진리를 반드시 굳건하게 올바로 붙들지 않는다면 늘 이런 실수가 있음을 늘 확인하게 됩니다. 이 사도들 역시도 그랬는데 저희라고 어찌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습니까? 주님, 저에게 진리의 빛을 비추시고 이 빛에 대한 사모함을 주시고 이 빛을 생명과 같이 목숨을 걸고 지켜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것을 지켜가는 자리에서 까탈스럽고 날이 선 사람이 아닌 주의 진리를 위해, 그리고 이 진리가 참된 진리가 사람을 살리는 유일한 그 길이라는 것을
확신한 그런 사람의 진리를 지키는 온유하고 따뜻하며 그러면서도 넉넉할 수 있는, 그러나 그 진리를 온전하게 지켜가는 거룩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눈과 귀를 여시고 마음을 돌이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진리의 빛을 허락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그렇게 이끌어 주실 줄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시고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 아멘.